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또는 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계명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냥 그렇게 행하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2절, 4절에 보면 이제 정직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3절에는 공의를 이제 행한다. 또 4절 하반절에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또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또 실제적으로 돕고 자비와 긍휼을 이제 베풀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러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모습인지를 표현하는 요 표현들이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시편 111편 거기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소개할 때 꼭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습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또 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또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다. 또 8절에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게 여기 1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타내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조예요. 학자들은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이 한 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판박이로 딱 담게 되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오래 교제하면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닮은 꼴이죠.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 판박입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고 자비롭고 또 긍휼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이제 기쁘고, 물론 이제 좋은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 막 축복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제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요, 또 정말 이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또 따뜻하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정의를 행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이제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또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 정도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앞에 나아오고 꼭 그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복이 있겠다 그랬는데요, 그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의 후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강한 자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또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경제적인 어떤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높이시고 또 명예롭게 하시고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입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시편 128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면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에, 수고에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각 개인과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그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2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도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흑암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또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그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흉한 소문, 불길한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와서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상황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주위에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마침내 보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마치 대적에게 아무런 보응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이 더 승승장구하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이 더 잘 되는 그런 그 어떤 일시적인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성화되어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신실하게 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겁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그 고난, 또 그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아까 본 그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이 찾아왔어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 상황은 흑암이에요. 나를 둘러싼 그 상황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그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셔서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잠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어려운 그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진정시키시고 또 안정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지려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시는 흔들리는, 잠시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지 않았어요.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평안케 하시는, 잠잠하게 하시는, 고요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갚아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평온케 하시기도 하고 다시 그 대적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안정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또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도우신다 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가운데 이제 여러 우리의 고난 중에 특별히 흉한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흉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는데 때로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흉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나라나 공동체나 흉한 소식, 불길한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2편 7절 8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흉한 소식이 들려와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두려워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 비록 흉한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성경의 야곱이요, 우리 창세기 우리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 도망쳤다가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해서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흉한 소식을 듣게 돼,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살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 것을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흉한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유언해라.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이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흉한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비록 흉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능력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 그 가운데 때로는 흉한 소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흉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순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는 잘 낙담합니다. 흉한 소식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비록 흉한 소식을 듣게 될지라도, 비록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심령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